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의해서 난 의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는 소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신칭의의 진리, 즉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거기서 현재 이스라엘이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을 굉장히 애통하고 여겼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그러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서는 위하였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약속 가운데 했다는 걸 말했고 그러면서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용이 바로 뭐냐면 현재 구약 선민 이스라엘이 왜 버려졌느냐 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뭔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 의의 길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인데 이 복을 우리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이 왜 버려졌느냐 그걸 통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지금에서 의를 비교하는데 지금 바울은 율법적인 의와 믿음의 의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놀라운 일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반대로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전혀 원치 않는 이방인들은 뭡니까?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죠?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성경은 공이 뭡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은 뭐예요? 바로 믿음의 길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버렸는데 이방인들은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니라. 일관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셨는데 그거를 이방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의에 이르렀고 반대로 자 그러면서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열심히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뭡니까? 의를 따라갔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 내용을 공동번역에 뭐라 했냐면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법을 추구하였지만 끝내 그 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법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왜? 자, 이방인들 법도 없는데 그들은 찾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르렀고 반대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법을 쫓아가지고 그 법을 찾았는데, 구했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 역설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율법을 구했는데 못 이루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뭐냐? 우리를 죄인 되게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지만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진술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사람이 못하니까 누굴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적어도 육신의 죄인 모양을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일관된 구원의 길인데, 자, 로마 10장 1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방에는 열심도 없고 그냥 게으르게 있었는데 믿음이 왔잖아요. 근데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열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법에 이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결론. 올바른 지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법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그냥 하나님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찾고 구했는데 그들은 못 찾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르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2절입니다.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결국은 성경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일을 추구하지 않고 뭐예요?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은 그냥 그가 있어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우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이게 누구겠습니까? 이사야가 장초를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가 오면은 그가 거룩하고 그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놀랄 자가 되고 또 너희의 피할 곳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피난처에 될 것이 돼야 할 그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된다. 즉 걸리는 반석이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기다렸다면 의로우신 그분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안 구하고 뭘 구한 거예요? 자기 지시고 자기가 자기 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의가 뭐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예언이 그대로 지금 현재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에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려다. 이렇게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그것을 믿는 자는 뭐예요? 급절하지 하게 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놀라운 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추구했는데 결국 뭐였다?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왜 지금 파산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하나님 의가 줄기차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배우고 있지만, 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나, 메시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라는 거예요. 그건 주구장창 언약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거를 이해 못하고 했기 때문에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결국은 지금 현재 그들이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지요. 그러나 반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대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인데 바로 그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가 구원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예수가 거친 돌이 되었다. 그걸 그대로 구약이 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뭐냐? 현재 지금 바울이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버려진 이유는 바로 뭐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의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이스라엘 열심. 자,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열심이 특심이에요. 특심. 열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겠다?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신앙인 형태도 열심히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들이 뭘 요구하느냐? 성도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열심히 요구하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열심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열심이냐? 나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을 통한 열심이냐?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하여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은요,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뭐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메시아를 바라고 했는데 결국은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고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죠? 하나님이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다. 그럼 토기장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천한 것을 만들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뭐 하나님 뜻대로 다 하는데 내가 기도할 게 뭐가 있냐 이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절대 충돌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뭐예요? 누구보다가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르고 믿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 다 정했으니까 저놈들 버렸으니까 망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버린 돌을 버렸지만 그러나 끝까지 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는다 그랬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면 내가 옆에 있는 이 보고 저 사람은 대주리 간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고 해서 내가 내 의미로 판단해서 저런 사람은 버려졌다. 이렇게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도 뭘 해야 돼요? 구하는 게 원칙이 구하는 게. 근데 바울은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믿으면서도 지금 구하잖아요. 뭐를?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그들로 뭐하게 한다?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라고 바울은 일관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열망이 있었냐면은 자, 사도행전 13장 42절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받았죠. 누가 핍박했습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봤을 때 저놈 죽여야 된다라고 내가 저주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자,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패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러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일부 유대인들은 말을 받아들이지만 반대로 누굽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했다? 바울의 마음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다 거지로되.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뭐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이방인보다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어떻게 한다? 자,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느라. 어쩔 수 없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유대인이 더 좋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방인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키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교회도 남의 교회도 할 것 없이 기독교라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목회하기 전에 교회 생활을 했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열심히 요구를 해요. 그런데 열심히 요구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가르쳐야 됩니까?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열심인데 대부분 진리는 잘 안 가르치고 지가 뭔지는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열심히 내십시오. 하니까 열심히 내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교인들이 뭘 갈등하느냐 하면 열심히 내고 싶은데 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걸 밀어줄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진리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람들 모아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서 계속해서 그 속에 진리가 풍성하게 되면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증인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유대인의 믿음을 철저하게 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갔잖아요. 자, 그 예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10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들이 유대인들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단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나도 열심히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많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의를 비방하는 누구?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거 아닙니까? 또 갈라디아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런 건 열심히 유대인들에게는 많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뭐다?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죠? 로마서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끊임없이 뭡니까? 이 믿음의 의를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지식으로 이 믿음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니까 더 이상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4, 3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왜? 잘못된 지식이 있으니까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안 들어요. 보아도 못 보고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돌이켜 제사함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그들이 죄사함을 하는 길을 버린 거예요. 왜? 유일하게 우리가 지사받는 길은 하나님 의밖에 없는데 그 의를 잘못된 식으로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유대인들은 망했다는 거예요. 현재. 완전히 망한 게 아니고 현재 망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식이 잘못되니까 자, 10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신이 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의 구원의 길이 무언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버리니까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헛된 열심이 있다 보니까 열심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했다?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쉽게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힘써서 어떻게 했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고 잘못된 열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버리느냐?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인간의 기본 욕망인데 유대인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중요한 건 의를 모르고라는 게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결국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뭐 했다? 뭘 드러내야겠다? 아, 난 할 수 있어. 내 의를 드러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게 우리 구약은 율법을 통해 의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계명, 율례, 그 다음에 뭡니까? 규례죠. 자, 이렇다면은 여기서 계명과 율례는 뭐예요? 우리에게. 계명이 우리가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죄임을 알게 되죠. 정죄 기능이 있어요. 이 계명에는. 계명과 율례에는. 그런데 규례는 뭐냐? 자, 이렇게 해서 내가 계명 율례를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줬어요? 규례, 즉 사죄 기능 아닙니까? 이거는 뭐예요? 제사, 제도죠. 그러니까 구약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사를 드리느냐?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가 내가 죄인이가 깨닫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인인지도 모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죄기능을 통해 이 계명 율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규례를 어떻게 한다? 사죄 기능을 통해서 죄 사함을 쭉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 규례라는 것이 뭐냐? 모형입니다. 뭐에 대한? 실체에 대한. 실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구약도 뭐예요? 구약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다가 뭐가 있다? 구약 율법, 신약 복음이 아니고 율법 속에도 뭐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은 뭐였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가 됩니까? 율법에 뭐가 돼요? 마쳤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마침의 신이라. 그러면 여기서 자, 마침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로스란 말입니다. 텔로스 가르 노무라는 말인데 법에 드디어 결국은 법이 마쳤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마쳤다는 말의 텔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문제 종결 또는 종료 이런 뜻이 있고 목적, 의도, 목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율법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요구가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종결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마침이라는 말은 뭐냐? 율법의 모든 기능을 결국 보면 율법은 우리 죄를 정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그리스도가 이루심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마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켰다는 말이고 우리에게 그 기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종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우리는 율법에 멍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신약교회는 뭐예요? 사랑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룬 자들에게는 와서 뭐냐? 사랑의 법 안에 거하게 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법? 새로운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의문의 법이 아니라 지금은 생명과 성령의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게 사랑의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바로 뭐냐? 내가 직접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서 속에서 일으키는 그 힘에 의해서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 성도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인데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그러면 지금 앞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두 개를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죠? 이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가 말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율법을 잘 지켜라.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율법 잘 지키면 되겠네.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안단 말이다. 그래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 지키라 이랬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무슨 함정이 있느냐? 율법대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자일 때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느헤미야 9장 29절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끊임없이 구약에는 복종하게 하려고 경계하였으나 어떻게 했다?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아니 들어야 되는데 지키려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왜?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길을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로마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가 됐어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의를 받는데 도대체 날 돌아보니까 계명을 지킬 근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기 때문에? 온전한 자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이 죄인에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내가 죄인이라서 할 수가 없어요. 또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모세 말하고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지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뭐예요? 율법 지켜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했는데 그 사람이 돼요 안 돼요? 고백이 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 못해요. 그게 성경의 답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네가 그러면 영생 얻으려면 율법 지켜라. 지켜봐라.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럼 니네가 다 갖다 팔아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인간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자, 왜 그러냐? 갈라디아 3장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살아야 되는데 성경 뭘 말하냐? 로마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뭐 했다?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가 하나님의 계명,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법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사함의 법입니다. 사함의 법.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길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그걸 붙들고 뭘 쌓으려고? 자, 그리고 자기 일을 쌓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참 놀라운 거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 믿음의 일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뭘 지키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요. 성경은 율법 지킬 수도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전히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믿음의 일을 버리고 율법의 일을 따른다면 마찬가지로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 죽이는 법이 아니라 무슨 법? 살리는 법이에요. 생명의 성의의 법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속에는 성령이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잘못 써가지고 여전히 육체의 길을 삼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유대인,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간에 하나님의 의를 버리면 절대 뭐가 없다.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 속에 뒤에는 뭐가 있어요?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3절에 율법 육시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은 못해요. 연약해서. 못하는데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믿어요? 내 의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의지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아유 옆에 저 사람이 참 괜찮으니까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 달려 있어요? 그분에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생명의 주 아닙니까? 자, 곧 죄를 인하여 자, 자기 아들을 육신의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겠다. 결국은 우리가 질 모든 요구를 누가? 예수님이 다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율법 요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히브리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즉 그분이 순종해서 온전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자, 방금은 이제 모세가 말한 율법을 말하는 의를 말했죠. 그 다음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이 한이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라. 자, 지금까지 지금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데 결국은 성경 뭐예요? 아무도 못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이제 하나님 아들이 와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아들이 한 것을 믿느냐? 오히려 그렇지 않고 또 딴지를 들게 걸겠죠. 자, 이것은 이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신명기, 요 내용은 신명기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자, 모세가 말한 그 법도 사실상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은 버리고 어떻게 했다? 자꾸만 하늘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어떻게 가지고 와서 행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갖고 와서 지금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10장줄입니다. 믿을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왜? 근데 인간이 못하니까 실제로 누가 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 딴지를 걸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올라가지 말라. 이같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오히려 이제는 뭡니까? 그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깎아 내리려고 그분을 다시 내려올라게 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그분이 다 이루었대요. 다 이루었는데 또 그들은 뭐예요?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현재 유대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간 것, 그 다음에 음부에 들어간 걸 다 믿잖아요. 왜? 그분이 뭘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승 줬잖아요. 그걸 우리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8절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잘못된 말씀, 겉된 치를 추고 있는데 성경은 뭐 말하냐면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보세요. 14절.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죠.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의를 말씀했고 그 의의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게 우리 할 일이란 말입니다.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내 뭐가 있죠? 내 마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 입. 자, 기독교를 오해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믿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입은 신이죠. 다시 말하면 이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으로만 된다 해가지고 행함이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믿음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은 믿음에 뭐가 있어요? 행위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지만 내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으로 믿게 되면 당연히 믿음에 대한 뭐가 나온다?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뭐냐? 전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문화 비유처럼 한 문화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겨놔도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믿음의 마음의 믿음과 입으로 신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예요? 너희 뭐를 보이라? 열매를 보이라잖아요.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지금도 너 예수 믿어 구원 받지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내 마음의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다 깜깜하고 절망이었는데 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나를 마음을 열었잖아요. 새 마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른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 즉 행위가 같을 때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행위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2024년이 시작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귀로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직접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는 삶. 그때 살아낼 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나를 알고 감동해서 살게 하시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같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같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삶.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정말 더욱더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이방 유대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일을 추구하는 삶,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